사도행전 9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습니다. 사도행전 9장 들어있는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절로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험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 오려 하니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드러내 소리에서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오늘 제가 5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먼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사울은 학자입니다. 사울은 유명한 학교에 놀라운 머리를 가지고 자란 아주 훌륭한 사내들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그는 오래전에 예수님에 대한 많은 것을 그가 들었고 또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장 거부하고 가장 정오하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니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 칼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한 번 기억해 둬야 되는 것은, 사울은 학자인 동시에 그가 히브리 민족으로서의 성경학자이기도 합니다. 능통한 성경학자입니다.
성경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는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에 있는 하느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느님의 백성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하는 공문서를 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때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울이 그때에 정신이 번쩍 들어 묻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누구시온데요? 누구옵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분명히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라고 하는 그 말이 히브리 말로나 히람 말로도 예수는 구원자입니까? 구원자입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만 예수의 말을 들은 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보았고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소하는 소리도 들었을 겁니다. 그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또 그는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예수라고 하는 그 단어를 자기 학문으로 능통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분명한 진리와 분명한 성경에 있는 단어를 알면서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드디어 예수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하고 말할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의미 없이 들은 사람들, 사울처럼 아무 생각 없이 들었던 그 단어들, 용어들, 그는 오랫동안 그 단어를 익숙히 알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드디어 오늘 깨닫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드디어 깨닫습니까? 드디어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깨닫고 어떻게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아니? 무릎을 꿇고 쓰러져 있는 사울의 모습을 성경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치 이 성경을 가지고 제게나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한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똑같은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모르고 아직도 교회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또 교회를 나오지 않냐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내가 지나간 번에 기차를 타고 중국에서 갔는데 옆에 사람 하나 탔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어딥니까? 이제, 이 영길 거구에, 내가 동네를 잊어버렸습니다만, 거기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본데 중국 사람입니까? 아니요, 나 고려인이요. 고려인이라는 말을 자기가 밝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 교회 나갑니까? 에이, 교회 안 나갑니다. 내가 교회 안 나갑니다. 왜 교회 안 나갑니까? 아니, 우리 동네 사람들도 교회를 나가긴 하지만, 나 교회 안 나갑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모릅니까? 아이고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중국 사람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다 압니다. 이 말이. 다 안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안 나갑니까? 교회는 안 나갑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그때도 꼭 같은 느낌을 느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외우기는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보는 사람은 있었는지 한번 제가 짚고 생각해보는 제 경우입니다. 제가요 좀 주진없고 좀 쑥스러운 거지만 제가 이 설교를 꽤 오래 했습니다. 제7일 예수 재림교회에 들어와서 그거는 제가 있었던 교회는 사역자가 없으니까 그냥 몇 사람이니까 제가 그때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일요일교에서부터 제가 설교를 조금 했고요. 제가 이 설교하는 횟수를 생각해 보니까 한 60년 동안 설교하고 인생을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니? 제가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잖아요. 간혹 내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 오늘 무슨 설교를 합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무슨 설교를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것도 이상하지요. 뭘 가지고 은혜를 받았는지 그건 잘 자기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무슨 설교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는 말을 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스라엘 영내 안에 살면서 예수라고 하는 말을 끊임없이 듣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고 이단이라는 소리도 수없이 들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학자이긴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어디에 묻혀서 그랬을까요? 관료주의 사상에 묻혀버렸어요.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엄청난 히브리 사람들의 성경학자들이라고 하는 그 관료에 그들이 묻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뜻을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이 무슨 뜻인지 자기가 사색하고 연구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단어는 알지만 그러다가 드디어 깨닫습니다. 언제 깨달아요? 주께서 사울을 부를 때 사울아 사울아 부를 때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사울에게는 내가 예수다. 그때 깨달았나요? 평소에 못 깨닫던 그 단어가 바로 그 순간에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사울의 귀 속에 예수라고 하는 그 단어가 깨닫게 해주신 이는 사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때서야 그가 깨닫고 그는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자세를 가지고 흐느껴 있을 때에 한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자를 사울에게 보냅니다. 사울을 데려다가 너희 집에 같이 기도하고 먹을 것을 주고 안수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눈뜨게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울은 이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누구의 자신 인생을 전부 바치기로 마음에 결정을 했어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바치기로,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인생 전부를 드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구구절절히 회개하는 마음의 모습을 나타낸 것도 수없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다고 하면 그 예수가 누군지 아는 사람요,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예수라고 하는 낱말을 부르실 때 당신이 누구입니까 하고 물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낱말이 내게 내려올 때 그분은 누구였을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여, 이 예수님은 누구신고 하니 창세 전에 성경은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이분은 그것이 여러분들 성경 속에 요한계시록 13장 8절 가운데 기록한 말씀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창세함으로라고 하는 말을 했으니까 그 전에 주님은 창세함으로 전에 죽임을 당하시고 구원 없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도록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또 이 말은 성경 가운데 그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지요. 야훼 혹 여호와 그럽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이 죽음을 당한 여호와시는 누구신가? 그것도 여러분들이 구별해 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자주 들은 얘기니까 무슨 말씀을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아무리 다시 재확인하는 면에서 한번 말합니다. 여호와, 여호와. 성경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몇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볼 수 없는 여호와. 누구든지 그를 보면 살 수 없으신 여호와. 그 여호와는 누구쯤 될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그를 보면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볼 수 없는 여호와 한 분이 또 계십니다. 누구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임하시는 여호와. 늦은 비와 이른 비는 성령을 말하잖아요.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임하시는 여호와. 그분도 요한복음 14장은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가 계시는데 한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는 거니? 볼 수 있는 여호와, 만날 수 있는 여호와, 양의 제사를 드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양을 잡아라. 양을 잡아 피를 빼라. 이것을 바로 내 이름을 기념해라. 그러니까 무슨 여호와입니까? 양처럼, 여러분들의 번제처럼 돌아가실 여호와입니다. 그 여호와가 언제부터 이렇게 작정되었다고 성경은 기록된 거니? 창세전에.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는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작정된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럼 이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신가? 인간을 위해서 피 흘리실 여호와십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여호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구약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대면할 수 있는 여호와의 문장이 나오거든. 아, 피 흘리신 여호와, 나를 살리시려고 당신 전부를 들여서 희생하신 여호와.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다. 성경 구약을 읽을 때 그냥 볼 수 있는 여호와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리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대목을 그대로 여러분들의 가슴에 담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만 생각했지, 여러분들이 구약의 여호와로서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피 흘리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생각을 미처 우리의 기억 속에 담아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란을 일으키는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나타난 엘렌지 화이트의 증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만나시고 하는 여호와는 전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동시에 정언도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위해서 피 흘리실 여호와, 만약에 그이를 만났다고 하면 누구를 만난 겁니까? 네? 보혈되신 분을 만나는 거예요. 보혈되신 분을 만나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왜 그이를 만나는 것이 보혈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써야 되는가? 우리는 보혈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그이를 바라봐야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이가 누군지 모르면 여러분들이 구원의 혈육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아, 저분이 나 위하여 돌아가신 저분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볼 때에 구원을 얻는 거예요.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보혈과 십자가와 예수를 분리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보혈과 예수님을 분리합니다. 보혈은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고. 이거는 오류 이단입니다. 보혈과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보면 됩니까? 네? 보혈이요 그리스도요라고 할 때는 그것은 동일하게 봅니다.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여호와를 보고 저분은 누구라고요? 보혈이. 무엇을 여러분들이 구별하지 말자. 보혈과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오늘 하는고 하니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오늘 그 여러분들이 무슨 지성소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희한하네. 지성소 얘기는 하고 왜 십자가의 보혈은 말하지 않고. 이게 오류입니다. 왜? 거기 계신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거기 계신 그리스도는 보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말은 무엇을 만났다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래. 내가 보혈을 만났다. 왜? 보혈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왜? 보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절대적 조건이 되기 때문에. 히브리 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것도 보혈 없이 죄사함을 얻는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에 보혈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에 담아둬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을 만났다고 할 때 무슨 인식을 느껴야 돼요? 보혈이시다. 저분은 나의 보혈이시다. 이거 인식해야 됩니까? 그걸 인식해야 그 보혈이 나를 살리시는 십자가요 보혈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가장 소중한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린 것도 역시 제가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꼭 여기에 맞춰야 할 기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봅시다. 어디 계시니? 누구든지 좋습니다. 어디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어디 계시지? 예수님이 이 세상 뜰에 오셨지. 그러면 뭘 생각하면 돼요? 네? 보혈이 뜰에 오셨지. 그 보혈을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성경에 보면 죄인이 회개할 때 여호와 앞에서 양을 잡았다 그럽니다. 여호와 앞에서 잡은 양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네, 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잡았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잡으니까 누구를 보고 잡았어요? 네? 파님이라, 앞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원어는 파님이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잡았을 때에 여호와를 보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거기에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구약에 여호와 앞에서 양을 잡고 피를 뿌릴 때에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구원을 얻어요? 네? 여러분들 가끔 이런 말을 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직 내가 여호와를 못 만났어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못 만나서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보혈임을 깨닫고 그게 초점이 맞추어지는 그때부터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에? 그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내가 저분이 맞아. 나 위해서 당신 전부를 드렸어 하는 내 이 마음의 초점이 그에게 맞춰지는 그 순간부터 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제가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 설교를 듣다가 그분이 없구나 하고 그 순간부터 그분에게 초점만 맞추면 그 시간부터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외면하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만나는 그 순간이 구원 얻는 순간입니까? 그때 그는 구원 얻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순간이에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언제 구원을 얻었을까요? 네? 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만날 때에 바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귀중한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도 분명합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 이번 기도에 여러분들이 다 헌자라도 중요하지만 이번 기도에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죠. 보혈 되신 주님. 주님은 또 누구요? 보혈 되신 여호와, 보혈 되신 우리 구주.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다가만 찾아가면 돼요. 네? 보혈 있는 곳으로 찾아가세요. 그냥 교회에 있지 말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교회에 머물지 말고, 어떤 관료주의 사상에서 어떤 사람에게다가 맞추지 말고, 우리의 영적 시선을 어디로 가야 돼? 이 시선을 어디로요? 보혈 있는 곳으로 찾아가세요. 어디든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혹 듣기에는 우리 주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라고 빨리 내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돼? 갈릴리로 돌리면 돼. 그게 구원하는 순간이에요. 어디든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다가 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알겠어요? 예수님이 계신 것은 여러분 그 과정이니까 이 세상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거쳐가는 여정이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여정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디 예수님이 계시지? 어디 계시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짚어 찾아가야 됩니다. 왜요? 그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왜 보혈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제가 강조를 하는 줄 압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구원을 얻어요.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우리가 구원과의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줘야 돼요. 그런데 오늘 유감스럽게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보혈이 있는 현장을 찾지 못해서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분들이 제가 가끔 기독교 방송을 보면 성지로 가야 됩니다. 성지에 가서 예수님 계시던 그것을 만나봐야 됩니다. 그 어떻게 만나보는 거 제가 자세히 들어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갔다 와서 우리 아들도 갔다 왔어요. 아이고 여기는 우리 주님이 탁 넘어졌었던 거예요. 그러면 됩니까? 그거는 보혈이 없어요.
사건적 보혈은 있어서도 여러분이 실제적 보혈은 거기 없어요. 여기는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거는 그들이 알지만 뭐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실체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보혈을 계시는 그분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갔어요. 무엇으로요? 마음의 초점으로 그 일을 찾아갔어요. 여러분들 혹 속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하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이 있는 곳 말고도 중요한 기별이 있다고 하거든 여러분들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있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이 이상한 많은 논리와 이론을 전개할지라도 속지 마세요. 왜요? 우리는 누구 만나야 구원을 얻어요? 보혈을 만나야 구원을 얻어요. 보혈이 있는 곳에 가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그리로 가야 돼요.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들이 설교를 하는데 하나 제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어요. 뭡니까? 뭡니까? 뭔지를 아세요? 보혈이 계시는 현장과는 관계가 없어요. 기껏 해봐야 사건을 일으키는 보혈의 장소 외에는 다른 말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갈바리 십자가라고만 말합니다. 골고다라고만 말합니다. 그 골고다의 십자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는 아무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가운데 기록한 말씀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그럽니다. 자, 내가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니?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아니라고 기록할 때에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셨습니까? 저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아니라고 할 때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네?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예수님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는 말은 자주 들으셨잖아요. 그분이 계신 장소에서. 그분이 계신 장소에서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 거니? 보혈로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보혈로. 그럼 그 보혈이 어디를 갔기에? 네? 그 보혈이 하늘나라로 갔기에, 하나님의 우편으로 갔기에 거기에 있는 그 보혈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신 말씀이 그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말을 에베소 1장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돼요? 보혈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겠죠?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아시겠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뭐하는 교회입니까? 예? 보혈이 있는 현장을 바라보고 사는 교회입니다. 보혈이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여기에 대한 보혈에 대한 현장 개념 없이 이 세상에 살아가 무슨 그것뿐인 줄 아느냐 또 있느냐고 하는 햇소리 하는 분들 전혀 하늘과 관계가 없게 됩니다. 전혀 없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단 한 명도 보혈의 현장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는 분들이 단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남의 말 듣고 믿으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누구 말 듣고 예수 믿어요. 물론 제일 처음에야 소개를 받아야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인간의 말 듣고 살면 예수 못 만납니다. 절대로 못 만납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다 누구 말 믿고 가요? 사람 말 믿고 가는 거예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이 베들 기도회가 뭐는 줄 압니까? 그리스도의 현장을 소개하는데
온 혼신을 기울여 보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대한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기도를 알기로 우습게 하는 사람은 역시 보혈이 없습니다. 방황합니다. 방황합니다. 뭐 한번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초기문집이라는 책에 232쪽에 보면 십자가와 부활까지 믿는 사람, 이거 누가 하는 일인 줄 아세요? 네? 십자가와 부활까지만 믿도록 해. 예수님이 십자가 해놓고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는 이것만 믿도록 하는 것이 누구의 계책인가 하는 사단의 계책이라고 나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마귀는 누구 못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분이 계신 보혈의 현장을 보면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방해가 뭐하게 하는 거예요? 뭐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뭐하요? 십자가와 뭐요? 부활까지만 믿어. 더 이상 보지 마라. 더 이상 보지 마라. 십자가와 부활까지만 믿어. 그게 마귀의 계책이다 이 말이야. 왜? 더 이상 보면 그는 구원을 얻습니까? 더 이상 보면 구원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만 믿으라고요? 십자가와 부활까지만 딱 믿어. 이 마귀가 하는 방법이라고. 여러분 초기문집 몇 페이지 있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 네? 232쪽 딱 보면 그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참되게 믿기를 바랍니다. 참되게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놀라운 구원의 경험에 참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진정한 새로운 시야를 달려고, 영적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교회는 364장을 믿어야 하겠네라고 할 때, 때로는 우리 주님을 보아야 하겠네라고 바꿔서 부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사제를 다시 믿어야 하겠네를 예수님을 보아야 하겠네라고 하는 대목을 한번 다시 사제를 해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어두운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 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닫고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주의 곁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영적 안목을 흐리게 합니다. 여기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소서. 밝은 눈을 주시고 분명한 생각을 주셔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분명한 초점을 가진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후에 면면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